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은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평안주시며 포량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와 같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람을 영원히 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거름을 속에서 초계와 같은 것이 자기 처소에서 가질 것이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을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흘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망의 멸망입니다. 사망의 멸망. 말이 됩니까? 사망의 멸망. 이런 개념은 우리의 이 언어로서는 잘 개념이 잡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보니까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 개념이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초현실적인 표현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 이루어질 때는 드러납니다. 사망의 멸망. 사망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의 손에 사망을 인격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망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대상처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망이 지금 실체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실제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대상이 사망인데, 성경은 그 사망을 멸망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멸망시킨다. 영원히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워치만 리가 말하던 저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찬송이 나오고 끝에 10절 12절에는 여기에 또다시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주님의 구원의 양면, 주님의 심판의 양면, 하나는 구원받아 찬송하는 자들이고 하나는 멸망받아서 영원히 탄식하는 그와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주님의 재림은 이와 같은 두 무리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모든 산도교의 지체들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편에 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4장에서 27장은요, 그 앞선 주에 읽었던 13장에서 23장 족국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이죠. 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로까지 이르는 세상 나라들 한 나라 한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24장에서 27장은 그 개개의 나라들이 하나의 총체적인 결론으로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매일 성경 가진 분들 44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선생님, 성경 선생님이 이 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자, 44쪽을 보시면은 오른편에 13장에서 27장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게 나오는데, 13장에서 27장 민족들에 관한 예언, 열방에 관한 예언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 내용이 13장에서 23장까지 바벨론에 시작해서 두로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의 시점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이다. 13장에서 23장이 각각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선포한다면, 24장에서 27장 여기서는 온 세상이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그런 엄청난 내용이죠. 땅에 대한 심판, 이 땅 하는 건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그와 같은 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심판을 당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나오고, 25장, 26장, 27장 전부 노래예요. 노래. 찬양으로 돼요. 찬양으로. 자, 우리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1절 보면은
1절 보면은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26장 1절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27장 2절에도 그날에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찬송이 연속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아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여 절망적인 탄식과 고통에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인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속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산돌교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구원받은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의 무리에 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여기 이 승리하는 무리들에 속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과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골을 넣어야지 결국은 승리자가 되듯이. 자,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장에서 이사야서가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는요, 큰 서론입니다. 전체 내용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에 이사야가 처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저 삼청천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7장 우리 한번 볼까요? 7장 14절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요,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9장 6절 7절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영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담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다. 이걸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이것이 초지일관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관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쭉 하면서요, 지금 이 12장까지 13장부터 열방에 관한 신탁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나오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 계속 한 아기, 그리고 다윗의 이 뿌리에서 나는 한 삭, 신약 성경은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구원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 12장까지가 한 단락이라 그러면요, 한 단락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그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1단락에서는 메시아적인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한 출현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오늘 읽었던 내용을 포함해서 27장까지는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류의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대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마치 요한계시록이 실체라 그러면 이사야서에 이미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구나. 모형이라면 이것이 이 모형이고,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에는 실체가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이 무엇이며 사망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도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주제들이지만은 오늘 그 내용들 가운데서 사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에게 먹혀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에요. 이 땅의 영호벌들도 알렉산더도 그러했고 나폴레옹도 그러했고 이승만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이 땅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 사망의 정체가 인류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이 속에서 그 사망의 실체도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사망의 멸망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13장은 바벨론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방의 예언의 마지막 23장은 두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로에 관한 내용. 그 중간에 아수르,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구스, 애굽, 이런 나라들이 중간에 있었고요. 처음은 바벨론 13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구스, 두로에 관한 말씀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사경의 시간에도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18장, 17장은 보시면요, 17장은 마지막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가 등장하고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자, 18장 2절.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도 옆에다 펴가지고 서로 대조하면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사야 21장 9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1장 9절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같은 말이요. 함락되었다, 무너졌다, 같은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과 지금 열방에 관한 심판선에 관한 말씀들이 지금 서로 겹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3절에 보면요. 계시록 18장 3절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해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자, 9절부터 보시면요. 9절부터 보시면은 계시록 18장 9절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망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들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아. 이걸 가지고 지금 무역을 하고 무역을 14절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다. 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리고 세계가 서로 이 통상을 하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이 흥미진진합니까? 물건을 만들어 팔고 살고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수입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경제력이 강해지면 강해져서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하여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닿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멸망하는데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배를 통하여 무역하는 자들이에요. 배를 모는 선장과 그 다음에 승객들,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 배를 타고 바다에서 그렇게 무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19절도 같이 좀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되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배를 통하여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좌지우지하던 자들이 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무역하는 자들이 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모순이에요. 바벨론은 대륙이에요. 대륙. 여기는 바다가 저 뒤쪽에는 있지만은 바벨론은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가 여기에 이 대륙에 존재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23장 열방에 관한 신탁 가운데 마지막 등장하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두로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 자, 226쪽을 한번 보시면은 자, 그 지도에 보시면은 지중해가 나오죠. 좌측편에 지중해. 자, 바벨로니아는 저 지금 내륙으로 들어가죠. 화살표 저 끝이 바벨론이 되어 있네요.
두로는 어디냐 그러면 지중해 해변입니다. 해변에 또 두로 시돈 나오죠. 두로와 시돈 여기는요 아주 유명한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페니키아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알려져 있는 바다를 통한 무역이 가장 먼저 발전하고 그리고 이 지중해 전체를 다니면서 무역하던 나라가 누구냐? 이 두로예요. 두로. 자, 이사야 23장 2절에서 8절까지 자, 2절에 보면은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게 된 너희 해변 주민아 잠잠하라. 두로를 가리키는 두로. 두로는 바다를 왕래하면서 이 장사합니다. 3절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축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으시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여기 시올의 곡식 나일의 추수는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는 곡창지대거든요. 나일강 주변에서 곡창지대입니다. 딴 데는 다 기근이 없고 여기는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으로 말미암아 늘 곡물이 풍성합니다. 그 이집트의 곡물들을 누가 수송하느냐? 바로 두로의 배들이 수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집트의 곡물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저 섬들로 그다음에 해안들을 통해 가지고 저 지중해 모든 지역을 다니는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버리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니까 3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이들은요 이 바다를 주름잡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며 8절 보시면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다.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 두로의 이 상인들은 물질적인 능력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이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총독을 임명하는 멸류관을 세워주고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이니까는요 큰 권세를 가지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다. 오늘날 세상을 보시면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두로를 가리킵니다. 자, 분명히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내용은 듣다 보면 두로예요. 두로. 자, 그러므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벨론은 지금 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은 실제적인 지리적 그 바벨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합쳐서 세상 모든 나라의 상징으로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8장 7절, 계시록 18장 7절. 자, 그가 이 바벨론이 자기를 얼마나 교만한가를 말씀합니다. 18장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함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다니라. 이 여인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면서 또 이 여인으로 나오는데 자기를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승리할 것이며 영원히 나는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채했다. 자기를 믿고 사람을 믿고 물질을 믿는 자입니다. 자, 계시록 23장 이사야 23장 여러분 이 계시록과 이사야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세요. 이사야 23장은 두로에 관한 이 말씀이죠.
23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는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시라. 이 두로의 교만함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22절 23절은요, 이 바벨론이 망하여서 그 이후에 황폐하게 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보여줍니다. 계시록 18장 22절 23절,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 타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23절 등불빛이 결코 내 앞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앞에서 들리지 아니하나.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군이 명되다. 이 무역으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나라가 지금 망하여서 그 속에서 기쁨이 완전히 사라졌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그 안에 들리자. 맷돌은 뭡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고대 국가에서는 아침마다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양식이 떨어지고 빛도 없고 결혼도 없고 완전히 그 땅이 망했던 것을 바벨론의 황폐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4장 7절에서 11절. 이사야 24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건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음으로 거리에서 부러지지도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더라.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 외에도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아주 정교하게 이 두 개가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하셨다.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봐도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외하고 신약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벨론이 무너지고 막 이 애통하는 소리들이 나고 이게 나오는데요, 신약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런 선지서들을 제대로 읽으면요, 야,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다.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더 발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엄청나게 구약 성경들이 다 거기에 인용되고 그걸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나온 바벨론은 저 오늘날 이라크 저 한 지역의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열방 세상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바벨론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워치만이 공부할 때 나왔죠. 왜 바벨론이냐 하필이면 보니까 바벨론이 처음부터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마지막에도 이 바벨론이요. 수미상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집단들의 총체적인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낼 때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시온산, 예루살렘 계속 나오는데 이 산 나오는데 이 산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영적인 그와 같은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은 그렇게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난데, 그렇다면
멸망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19장에 그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도 이제 이 열방에 관한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게 두 개 서로 나란히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25장 6절에 8절에서 왕의 취임식을 기뻐하면서 큰 연회가 베풀어졌죠. 큰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 전능하시리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사야 25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왕의 취임식과 더불어 취임 축하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여기도 이 혼인잔치지만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천사가 이사야 요한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이 두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 다 같이 이 잔치 연회가 기쁨을 축하하는 그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잔치가 풀어질까? 왜 잔치가 베풀어질까?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시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라. 이 잔치가 베풀리며 기뻐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이 사망이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는 소울, 사망의 이 거처입니다. 사망의 거처. 지옥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라. 이 사망과 이 지옥이 어디로 가냐?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 21장,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25장 8절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사야 25장 8절과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클라이막스는 사망이 멸망되는 그와 같은 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망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사망이 과연 무엇이기에 온 인류는 사망의 지배를 당하며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당하지 못하고 그 절대적 권세 아래 죽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사망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인류는요, 스스로는 이런 질문조차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망에 삼킴을 당하고 사망으로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실존입니다. 세상에 훌륭하다는 어떤 사상가도 사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 어떠한
위대한 인물들도 사망에 먹힐 따름이지 사망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인류 전체가 불가진론적인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사망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냐?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자유를 줍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길 때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사망은 왜 오느냐?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법. 이 법에 대한 불순종, 율법을 불순종하면은 사망은 사망, 정령 반드시 죽습니다.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죄. 그래서 죄와 율법과 이 사망은 서로 유기적인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맞잖아요. 죄가 뭐냐?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과 죄는 불가분리적인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지만 세상은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도 이 부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죄의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 윤리적 어떤 잘못된 이 정도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강교한 사탄은요, 에덴에 침투하여 인류의 조상을 미혹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는 말은 뭐냐? 뭔가 앞에 이 내용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이전의 모든 피조물들 다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과 같은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아주 의미 깊은 그와 같은 이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4절입니다. 4절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뱀의 말은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요, 이것이 소속이 어딘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거짓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뿐만 아니라 거짓을 통해서 사망도 나옵니다. 사망. 자, 그러면 뱀은 언제 여기에 등장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뱀은 언제 여기 창조되고 언제 여기 개입됐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공부할 적에 워치만니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여기 원어에 보면요 2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를 쫙 창조했습니다. 2절에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중요한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이 1절과 2절 사이에 여기에서 지금 표현되지 않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것이 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 사탄과 그의 군사들과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그래서 사탄과 그 군대가 미가엘과 그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을 사망의 종이 되도록 미혹하여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사탄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반역을 지성하는 사탄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만나요. 그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땅을 지배하면서 그 땅도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계속 사탄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무지한 상태로 죄를 지으며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모든 문제를 조사해보면 드러나는 죄의 원인은 인간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인간의 마음, 자유의지 가운데서도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지배하여 행동하여 사탄의 배후적인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하나는 인간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밖에서 충동질하는 사탄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영을 주고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영으로 새롭게 되고 계속 그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사탄이 제거되면 죄는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당하면서도 사망의 원인이 되어 무지한 인간들이 주님의 잔치날에는 그 사망의 종된 자기들의 실상과 사망에 대한 무지를 떨치고 사망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자, 이사야 25장 7절을 보세요. 이사야 25장 7절. 이사야 2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반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사망의 종으로 살며 사망 당하면서도 왜 이렇게 된지 알지 못해. 왜 이렇게 된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는 사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사망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사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얼굴이 가리개로 덮였던 것처럼 덮개로 덮였던 것처럼 그냥 무지하고 흑암 속에 사망의 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 이제 그 가리개가 펼쳐지고 그 덮개가 제어졌을 때 이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례식의 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귀가 모든 것의 원인자였는데 이 사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망이 가져온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했던 그 사탄도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한쪽 편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놓았어요. 20장을 두 개를 한번 대조해봤어요. 두 개를. 하나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던 말씀들이 이 두 개를 딱 펼쳐놓고 보면은, 자, 먼저 24장 21절 2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며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거인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높은 데서 높은 군대, 이게 악의 영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 누구냐? 이 사탄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탄의 대리인으로 살던 그와 같은 영웅적인 왕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혔어. 일단 옥에 갇혔다가 다시 열날 후에 그 옥에서 나와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2절 3절. 계시록 20장 2절 3절 시작. 영을 잡으니 곧 앱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그 옥이 무저갱. 그 무저갱을 가두고, 이건 전부 다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거기다 인봉해서, 거기다 열쇠로 잠겨서 못 나오도록.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입니다. 그때 바로 이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름된 비오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비오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리오야탄 이게 거대한 괴물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입니다. 이게 용, 리오야탄, 이 세상을 거대한 힘을 가지고 지배하던 그와 사탄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용어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20장 10절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져진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에서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최종적으로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해서 인류를 죄로 미혹하고 그리고 마침내 사왕의 종되게 만들었던 그 원인자 이 사탄이 완전히 멸망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마귀와 죄와 사망은 계시록 뒤어서 세 번째 장인 20장에서 완전히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죄나 사망은 그림자도 남지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처럼 그 뒤에 나타난 것은 생명체이고 생명나무고 생명수고 생명밖에 없습니다. 오직 생명만 남고 사망은 흔적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사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망이 멸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을 더 자세하게 보면 교회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 장차 있을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은 내용은 인류가 지금 현재 여기서 담대하게 결정할 그와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마지막 원수의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되었으며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불모셔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도 불순종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두로와 저 바벨론처럼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며 혈육을 믿고 자기를 신처럼 높인다면 그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장에서 27장까지요. 마지막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자세히 나온대요. 멸망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사탄의 지배당하여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있고 이와 같은 주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됐다, 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자도 죄인도 성자도 패자도 모두 다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은 우리 개개인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모두 뺏어가버립니다. 사망은 개개인의 가치를 파괴할 뿐 아니라 도덕적 가치의 개념도 파괴시킵니다. 사망이 궁극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이 전부이며 사망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마지막이라면 옳고 그름도 없고 어떤 참된 의미의 활동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것인지,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그야말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상대주의적 가치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상을 탑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도 니체를 읽고, 니체라는 그 허무주의 철학자잖아요.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아주 열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첫째, 윤리적, 도덕적 그런 가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희한한 경험했어. 사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화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으면요,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을 열매로 내걸지만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이 사상 속에 어떤 사망의 사상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짓을 낳고요, 사망을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청년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뭐 했느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서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날마다 깨달아지며 1년마다 깨달아지며 2년마다 깨달아지며 평생 깨달아져 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을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세상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원 화살처럼 찌르는 사망의 공격은 무너졌으며 죽음은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를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내용들, 같은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썩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인 사망의 정체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 사망의 멸망까지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듯이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을 우리 생각 가운데 체계적으로 가지며 이 세상을 비난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 세상에게 대안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